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말씀 읽으실 때 어떤 생각을 품으셨습니까? 아마 저에 대한 불평과 불만의 마음 품으신 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니 목사님, 이 새벽부터 도대체 이 알 수 없는 지명과 이름만 반복되고 있는 소위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는 이 말씀을 왜 이렇게 길게 읽으시는 겁니까? 졸려 죽겠는데 특세 4일차 힘들게 교회에 나왔는데 왜 이 말씀을 읽을 때부터 우리 마음에 걸림을 주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 있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통독하다가 오늘 같은 본문 만나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기분 좋게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냥 사람 이름 나오는구나. 지명 등장하는구나 생각하면서 그냥 넘어갈 때가 많이 있는데, 저도 사실은 예전에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 뭘 보여주는 걸까? 왜 이렇게 쓸데없는 말씀 길게 기록되어져 있을까? 한때는 생각한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신학교에 가고 말씀 묵상하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오늘 읽었던 느헤미야 3장의 말씀,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가, 얼마나 우리 삶에 중요한 말씀인가 깨달을 수가 있었는데, 이 새벽에 그것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긴 말씀 함께 읽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어떤 말씀인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신비, 그 비밀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세워야 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하나님의 비법, 비밀, 신비가 있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서 그것을 무엇이라 가르치고 있느냐? 바로 동력, 동력의 축복.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방법, 비밀이라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뭡니까?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애씀만으로는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각자의 수고를 모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가정은,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아름답고 든든히 세워져 갈 수밖에 없을 것인데, 이것을 너희가 기억하며 이루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국방대학교 교회 성도 여러분, 이 동력의 축복이, 동력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 더욱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동력할 수 있을까? 그 동력의 비결에 대해서 오늘 어떤 본문의 말씀에 몇 가지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동참해야 동력할 수 있다. 동참하는 것, 참여하는 것이 바로 동력의 비결이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러려면은요, 너무 당연한 소리인데 함께 참여하셔야 됩니다. 참여하지 않고 동력할 수 있겠습니까? 동참하지 않고 동력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하다 보면 이런 분들 종종 만납니다. 여러분 뭐 합시다, 뭐 합시다. 네, 그거 합시다. 근데요, 꼭 하자고 하면은 참여는 안 하시고요, 이렇게 뒷짐지고 항상 그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의 말만을 하시는 성도님들을 왕왕 만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비판이라면 들어 있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할 수 있죠. 근데요, 그렇게 뒷짐지고 비판만 하다가는 아무런 역사는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뭐 해야 됩니까? 때로는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참여해서 뭐라도 내가 감당해야 될 그 부분을 함께 이루어 나갈 때, 함께 참여하여 수고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건강한 역사들은 일어나게 될 것인데, 동력을 위해서 동참해야 된다. 함께 참여하는 것이 바로 동력의 출발점이다.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루살렘 성벽을 세워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주전 586년에 바벨론 침략에서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140년 동안 방치가 되었었거든요. 근데 이 예루살렘 성의 둘레가 어떻게 되느냐? 4km였고 높이가 약 15m였습니다. 네, 꽤 큰 성읍인데 여러분 이 성읍이 건축되는데 며칠이 걸린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군사님 대답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 52일 걸렸습니다. 6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뭐 요즘이 한 2달 하면 건물 올라갑니다. 네, 성 쌓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 시대는 어떻습니까? 포크레인도 없고 크레인도 없고 시멘트도 없습니다. 예, 완전히 무너졌고 재료도 없는 그 상황에서 52일이라고 하는 그 짧은 시간에 성벽이 완성됐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동력이 있었고 동참함이 있었다. 1절에 보면 제사장이 참여했습니다. 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즘도 이렇게 저희 같은 목사들이 잘 안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청소하자 모이면 이렇게 자꾸 안 보이고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은데 하여튼 제사장들도 어떻게 했다? 몸을 쓰며 땀을 흘리며 건축하는 그 일에 참여했고요. 또 말씀해 보면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정치인들도 함께 참여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금장색, 향품 장사들, 이게 뭐냐면요 요즘으로 치면 기업 총수들인 겁니다. 경제적 지도자도 함께 참여를 했고 심지어 여리고에서 온 사람들조차도 예루살렘을 쌓기 위해서 함께 참여했노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여해야 됩니다. 남녀노소, 가난한 자, 부유한 자,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하였을 때 동력의 축복은, 동력의 은총은 그들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우리도 이 사실 잘 기억하면서 동참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겠습니다. 그 소망과 결단이 더욱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동력하기 위해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지도자들의 본이 있었다. 지도자들이 본이 되어졌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언급드렸는데요. 제사장이 참여했고요. 정치 지도자가 참여했고 경제적 리더가 참여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집에 있는 종들 보내면 됩니다. 네, 그 당시에 이제 노예가 있고 종이 있던 시대였으니까 야, 내가 이거 가서 내가 힘써야 돼. 네가 좀 대표로 가서 해라. 네가 먼저 좀 하고 와라. 이제 그렇게 보내놓고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기다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 어떻게 합니까? 나와서 먼저 참여했고 먼저 본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이 높은 사람들이요 자기 집에 있는 애들까지 다 데리고 와서 그 무거운 돌을 나르고 모래를 나르고 그 온몸에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보이니 그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일반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고는 베길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지도자의 본, 지도자의 앞섬이 바로 이 동력의 또 하나의 동력, 중요한 근거가 되어졌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내가 지도자이다, 내가 조금 앞서 있다 생각한다면 섬김 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뒤에 빠져서 그저 지시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참여하여서 본을 보이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동력의 역사, 동참의 역사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함께 달려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동력이 있기 위해 필요한 것이 뭘까? 이건 약간 기능적인 느낌인데요. 각각의 은사에 따라 일을 또한 나눠줄 수 있어야 된다. 각자의 은사에 따라 일을 맡고 참여해야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아까 제사장 나오는데 제사장이 뭐를 건축했다 나오고 있느냐? 양문을 건축했다라고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양문을 건축합니다. 근데 양문이 뭐냐면은 제사 드릴 때 쓰일 양들, 제물들이 성전으로 갈 때 통과하던 문이 양문이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뭡니까? 제사장들이 양들 잡아서 제사했잖아요. 근데 그 제사장들이 쓸 제물이 통과하는 문을 제사장이 짓도록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 이게 업무의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자기가 해야 되는 일, 그것과 관련된 성벽과 그 구조를 건축하는 데 제사장을 투입함으로써 이 일을 훨씬 더 효과적이고 정성껏 할 수 있도록 느헤미야가 만들어줬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말이 많이 등장하는데 자기 집 맞은편을 건축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집이 있고요. 그 앞에 성벽이 있습니다. 거기를 쌓아야 되면은 여러분 정성껏 쌓을까요? 쌓지 않을까요? 쌓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거기 뚫리면 내가 바로 죽는데 거기 무너지면 내가 위험한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적어도 다른 데는 모르겠고 내 집 앞은 정말로 정성껏 든든하게 탄탄하게 그 벽을 쌓아 올릴 것인데 이 느헤미야가 함께 사역하면서 생각해냈던 방법이 뭐냐면 집 앞을 쌓게 하자.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자기 집 앞은 쌓지 않겠냐,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맡겼고 그 일을 함께 해냈더니 그 일이 잘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성경이 말씀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나와 관련된 것, 내주신 은사들, 그것들을 활용하여서 주님의 사역에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함께 참여하고 동력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동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함으로써,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동력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오늘 말씀해 보면 뭐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은 없는 것 같은데요. 죄다 뭐 그냥 사람 이름이랑 지명밖에 없는데 칭찬과 격려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묵상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이 말씀 전체가 위로이며 격려입니다. 왜냐하면 1장과 2장은요 느헤미야를 주인공으로 말씀이 쓰여집니다. 4장부터도요 느헤미야가 주인공이 되어서 성경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 3장만큼은요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록했는데 느헤미야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아마도 느헤미야는요 이 3장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예루살렘 성벽이 쌓아져 갔던 그 놀라운 광경을 다시 한번 추억하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 쓸데없는 이름, 쓸데없는 지명을 기록하면서 사실은 어쩌면 이 사역에 동참했던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칭찬하는 것이 아닐까. 너희가 이 일을 감당했다, 너희가 수고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하여서 그는 그 이름 하나하나를 기록하기를 마다하지 않았고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서 그 수고가, 그들의 노력과 헌신이 지금까지도 우리 가운데 알려지며 선포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돌아보며 생각하면서 결국에 함께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또한 끊임없이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를 세워감으로써 우리는 이 동력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구방대학교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또 새로운 시절을 함께 출발하면서 이 동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더욱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늘 소망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목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몇몇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만, 모두가 함께 수고해야만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부대도 더욱 든든히 세워져 나갈 것인데, 하나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이 동력과 연합의 축복을 우리가 마음껏 이루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파송하는 우리 모든 집사님들, 그들이 섬기는 교회와 부대 위에 하나님 이 은혜가 더욱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